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된 행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을 못하다가 선을 많이 봤어요. 여러 아가씨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 아가씨를 선택한 이유는 새끼 밥은 굶기지 않고 챙겨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첫날 아침에 밥을 챙겨왔는데 고래밥을 챙겨왔습니다. 이 총각이요, 센스 있다, 유머 있다고, 우리 아내가, 우리 신부가 너무 센스 있다고 아침으로 고래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챙겨왔는데 인디언 밥을 챙겨왔습니다. 두 번째, 약간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너무 센스 있는 아가씨라고 정심으로 인디언 밥을 먹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된장국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저녁에는 오리온 밥이 올라왔습니다. 그때서야 이 총각은 자기가 생각한 새끼밥과 여자가 생각한 새끼밥이 다른 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속았구나. 때는 늦으리. 사람이 너와 내가 가치관이 다르면, 목사와 여러분도 가치관이 다르면 여기서 충돌과 불행이 싹트고요, 부부간에도 방향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면 불행이 싹트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참된 행복의 길에 대해서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된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자동차다, 여행을 함께 가는 것이다, 남자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건 심리학적인 이야기고, 그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된 행복의 길을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세밀하게 지으시고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을 주셨는가, 그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할 때는 잠시 행복하다가 행복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참된 행복의 길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노력의 목적이 행복의 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아파트 사고, 자동차 구입하고, 적금 들고, 지금 연휴가 11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징검다리 이게 연휴로 바꾸어 가지고 놀러 간 사람들 11일 동안 해외여행을 수백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여행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1년에 2번 해외여행 1번, 국내여행 1번 가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여행을 많이 하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는 사람은 불행해져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비결은 이런 물 한 컵 정도의 행복을 주는 그런 것들에 참된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요 15만 건의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면 30만 명이 불행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합치면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그 이혼 사건의 후유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오늘 이 문제는 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결혼한 젊은이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황혼 이혼율도 굉장히 높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오늘 해답을 찾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견해는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진단은 크게 수없이 많은데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왜 사람이 불행하냐?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착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여행 가야지, 돈 많은 사람이 여행을 왜 못 가겠어요? 여행 많이 가면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 위로는 되겠죠. 본질은 아니단 말이죠. 현대그룹의 회장이 수년 전에 사무실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간암인데 위암으로 진단해가지고 치료하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불행의 이유가 가난 때문이 아닌데, 가난이라고 이야기하고 부유해지면, 경제발전시키면, 국가 경제발전시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발전시켰는데 대한민국이 100배, 불과 50년 만에 100년 만에 100배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행복지수를 조사하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한 나라는 방글라데시, 코스타리코,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10위권 안에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한국은 68위였습니다. 경제는 10위권인데 행복지수는 68위, 미국은 114위, 영국, 프랑스 70위, 74위. 경제와 잘 사는 것과 행복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부자가 안 돼봐서 그래도 부자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미련이 남습니다. 아닙니다. 부자들이 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믿음 안에서 부자 되면 그것은 금상첨화로 행복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이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와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 안 한다?
아니 비례해요? 돈만 많으면 행복합니까?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돈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앞으로 내가 100억만 모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힘은 있고 편리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돈은 귀신도 부리고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행에 대한 바른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가? 왜 불행한가? 많은 사람이요 못 배워서 그렇다. 지식이 없어서. 아마 여기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년 100년 전보다 지금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학에 나온 사람, 특별히 시골은 더 하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50년 전에 50년 전에 6% 100명 중에서 6명.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0살 이상 60살 이상 되는 사람 조사하면 대학 나온 사람이 6%도 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대학 나온 사람들 선생님 그룹 이상 고급 복문 이상 대학 나온 사람이 6%라 그랬어요. 지금은요 30대 이하는 90%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지식이 100배 1000배 늘어났고 오늘 다 지식인들입니다. 이 지식 정보가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급속도로 번져나가니까 오늘날 대부분은 다 지식인들입니다. 옛날에 일자 무식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오늘 지식인들이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아니단 말이죠. 우울증이 더 많고 불면증이 더 많고 정신병이 더 많고 자살률이 더 높아졌고 1년에 우리나라에만 해도 1만 5천 명이 자살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진단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학을 많이 세우고 공부를 많이 가르치면, 나는 군대 있을 때 ROTC 장교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나는 이제 믿음이 해답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는 믿음 같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사람 속이는, 사람을 해독시키는 그런 믿음, 그거 다 사람 속이는 거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서울대 나오는 애들, ROTC 그런 애들 중에 제가 논쟁하던 애들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법대 나오고 뭐 헌병대 장교하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요, 논쟁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지금 우매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가난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지식 수준을 높이고 경제 수준을 높이면 종교도 필요 없는 행복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제가 논쟁했었어요. 벌써 지금 30년 넘었죠. 제가 25, 6, 7, 8때 군대 생활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도 아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지식 수준이 발전해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근데 그때도 나는 술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워도 기쁘고 행복했고, 이 친구들은 늘 괴로워하면서 술로 괴로움을 잊고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했단 말이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식을 누리면 사람이 무지에서 해방받아서, 가난해서 해방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전부 다 대선에 나온 사람들도 뭐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좋은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불행의 원인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진단이 잘못됐습니다. 위암인데 대장암인 줄 알고 위를 수술하지 않고 대장을 잘라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해답을 제시하는 행복론이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의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불행한 원인이 뭐냐? 가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부족도 아니라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정확하고 해답을 찾는 거단 말이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 가난이 아니에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데 그 불행의 원인이 있어요. 사람은요, 보이는 육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부분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 때문에 불행한데, 그러면 왜 불행하냐? 두 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불행의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했기 때문에 저도 두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그러면 불행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하면 인간은 다시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좁아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가 아니라 영적인 데 있는데, 첫째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고래밥도 준비하고 가위도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여러분 아름다운 이게 뭐죠? 무슨 나? 간음주. 가위로 이 가지를 하나 잘랐습니다. 아직 싱싱합니다. 근데 이 가지가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현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죽었습니다. 왜? 원둥지에서 잘려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잘려버렸어. 이게요, 하루 지나면 시들어버립니다. 일주일 지나면 완전히 시들어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 가지는 잘리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됐고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도 이와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잘리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의 영혼에 불행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자, 이걸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 석 달 됐어요. 이제 한 6개월 됐어요. 뭐 조금 더 커서 1년 됐습니다. 1년 된 어린 아기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100억짜리 적금 통장을 딱 준비해 놓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을 100개를 준비해 가지고 딱 준비해 놓고, 아가야 행복해라, 100억이 준비됐다, 장난감 100개가 있다, 엄마는 미국 가마, 빠이빠이. 그러면 애가, 이 어린 애기가 야호 100억이다, 야호, 인형이 장난감이 100가지다. 이 아이가 행복합니까? 대답을 해봐요. 이 아이에게 돈 100억이 행복을 줍니까? 장난감 행복을 줍니까?
이 아이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엄마 품입니다. 엄마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건요, 이 어린 아기에게는 맛있는 빵을 주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고 피자를 사주고 다 해도 엄마가 없으면 울고 불행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가난해도 같이 굶어가면서도 아프리카에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 품에 안긴 가난한 빚쟁이 집안에 사는 1살짜리 어린아기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잘 안 나오는 젖꼭지지만 빨고 엄마의 그 젖을 먹는 그 아이는 집안은 비투성이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과연 경제 발전에서 올까요? 행복이 과연 지식을 많이 갖는 데서 올까요? 아닙니다. 불행이 왜 왔습니까? 원둥지에서 잘린 가지의 신세처럼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이의 불행처럼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명예로 채워도 안 채워져요. 엄마의 품을 떠난 아기를 뭘로 채우겠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허공이 가슴 속에 있다. 이 허공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채워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있는데, 어떤 영적인 데 있느냐?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외로움과 공함과 고독함과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파트도 있는데, 대학도 나왔는데, 직장도 있는데, 자동차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지? 이런 사람은 바로 영적인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면 참된 행복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원둥지에 붙어있던 가지가 아이고 불편하다,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자, 그래서 이렇게 잘려서 돌아다니는 가지처럼 이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탕자는 다시 마음의 평안과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언제?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누가 장악했는가 하면 다 같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바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고 마귀도 영적인 세계란 말이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가출한 아이들을 조폭들이 잡고는 도둑질 시키고 못된 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단 말이죠. 부모 떠난 가출한 아이 있잖아요. 이게 조폭에게 잡히면요 어찌 됩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경찰한테 잡혀서 혼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조폭한테 얻어 터지고 불행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영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불행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불행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나를 사로잡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불행의 인생에 빠져버렸는데, 오늘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요 영적으로 도둑은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불행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 불행의 원인은 뭐 세상에 잘 돼서 잠깐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또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죽으면 어떡하지? 이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됐고 이 땅 위에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는 뭘 잡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느냐?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문화, 종교, 헛된 문화와 헛된 종교를 잡고 리모컨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는데요, 맞춤형 전법을 써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인물 좋은 남자는요 엄난한 영을 딱 줘가지고 바람피게 해가지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좀 어떤 거친 사람들은요 술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백에, 화투나 도백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폭력에, 여자들은요 시기심, 거짓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사람의 불행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뿌리 영적인 데 있다. 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농협대학에 나왔어요. 농협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 다 금융기관에 있으면 준재벌 수준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이제 어린 아기도 놓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가정에 완전히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뭐 때문에 부부싸움 벌어졌느냐? 이 농협 직원이요 돈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도박에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도박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500만 원 600만 원 돈을 잃게 됐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인하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뭐 사니 안 사니? 그러다가 남자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 서약을 하고 수습이 됐어요. 근데요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났어요. 또 유혹을 받아서 도박을 하게 됐는데 2천만 원을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2천만 원 날려버리면 봉급을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들통 나는 거야. 그래서 또 부인과 싸움이 붙었는데 부인이 화가 나니까 친정에 가버렸어. 이제 아기는 1살밖에 안 되는데 친정에 가버렸어. 어린 아기 하나는 할머니 집에 보내고, 그리고 친정에 갔더니 친정집에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서방 김서방 그거 앞으로 싹수가 놀았다. 그래 계속 살아 되겠나? 네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 근데 그 집안에요, 여자 집안에 무당이 하나 있었어. 점치는 무당이.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보자.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게 다 마귀, 영적인 마귀의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을 딱 치러 가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부부는 궁합이 안 맞다. 어차피 헤어질 운명이다. 어차피 헤어질 운명이라면 일찍 헤어지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 결혼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도박 사건으로 이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는 여자의 갈 길을 가버리고, 야, 잔인할 때 여자도 잔인한 거야. 한두 살짜리 어린 딸 놓고 가버리고. 남자가 어떻게 그 어린 아기를 키웁니까? 할머니 집에 보내가지고. 내가 그 할머니가 어린 아기 키우는 걸 보고, 야,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가정을 불행하게 도둑질한 거예요. 이 가정에 도백을 집어넣고, 도백이 있어도 합의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점쟁이 마귀가 궁합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갈라서야 된다. 어차피 갈라설 운명이다. 그래서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나는 내 후배인데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누가 이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행의 모든 뿌리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영적인 데 원인에 있는데, 도둑놈과 같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귀로 술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에 병들게 만들고, 돈 다 날려버리게 만들고, 가정과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참된 행복을 원하는 인생에게 왜 불행이 다가오느냐? 가난해서 그러냐? 경제 문제냐? 지식의 문제냐? 대학 공부를 안 해서 그러냐? 그건 저까지에 불과하고, 그거는 참된 원인이 아니에요. 인간 불행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은 세상의 문화와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이상한 종교들이 많잖아요. 가정을 깨버리고, 거기 빠져버리면 가정을 깨버리고 불행하게 만들고 가족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는데, 헛된 종교와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술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스마트폰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게임 자체가 마귀는 아니에요. 때로는 딱 마귀는요, 지혜로워서 딱 맞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고 수준에 딱 맞게, 남자는 남자에게 맞게, 여자에게는 여자에게 맞게 유혹해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세계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존재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영적인 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주 맞춤형으로 사로잡고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떠났던 엄마 품에 다시 안기면 평안과 행복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불행이 시작된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행복이 먼저입니다. 뿌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돈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
권세가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불행해졌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다시 모든 행복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모든 분들 오늘 주님 품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마귀를 뭘로 쫓아냅니까? 권총을 쏜다고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1이라면 마귀는 100이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다시 행복으로, 술 마귀에서 해방되고 도백으로부터 해방되고 시기심으로부터 엄난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참된 행복을 원하시는 여러분, 뿌리를 먼저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참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단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고 참된 행복이기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